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어서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의 사명. 네, 오늘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끝나고 수요 예배 오늘 본문이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우리가 배우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낳게 된 참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편지를 썼던 게 디모데 전서였거든요. 근데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참 제자이고 그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목회의 편지로 "너가 앞으로 지금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네가 목회를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참 동역자가 디모데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디도도 만만치 않은 사도 바울의 참 동역자입니다. 디도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언급됐냐면 갈라디아서 2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방인 중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에 방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제자였으면, 영적인 아들이었으면 바나바와 거의 동급으로 예루살렘 공의에 사도 바울이 동행했겠습니까? 또 디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후서를 전해 주면서 거기에 가서 그 교회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고 또 헌금을 거두게 하는 그 중재에 대한 일을 맡겼던 동역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 말한 것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의 사명, 이 디도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고 바울이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디도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아니라 디도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우리 믿음의 선조의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 절에서 4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목적을 밝히면서 디도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명을 다해서 여기까지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주자는 바로 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제 자신의 마지막 구간을 다 뛰고 전심전력으로 뛰고 이제는 같은 믿음을 따라 네가 나의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아 이제 너의 차례가 되었다 하고 지금 바톤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따라 그 참 아들 된 디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디도에게 당부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네, 이 말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이걸로 잡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진리와 복음이죠. 복음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따라 그다음 주자를 띌 너도 바로 그럼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되냐 이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목적을 가졌던 그 목적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목적이 돼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대로 전도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에 붙들려서 이것이 나의 사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전도에서 말한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자신이 전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도인데 이 전도를 지금 정확하게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그 헤브라이즘, 히브 유대주의와 그리고 헬레니즘, 그 헬라 철학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돼서 끊임없이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사상을 지배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헬레니즘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또 다른 지혜가 없을까? 지식이 없을까 구하지만 너와 나는 너무나 분명한 것을 갖고 이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떠한 주류가 예수님을 전하는 도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비주류죠. 미련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신이 인간이 돼서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도 신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돼서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건은 헬레니즘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유치한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고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전혀 영적으로 보인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표적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고 눈여겨보지 않은 완전 비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전한 자들이 사명을 갖고 그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만 이런 압도하는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들을 그들을 누를 때에 목회자를 할지라도 또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음이 위축되고 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의 제일 첫머리에 인사말에 "너와 나의 부르심은 뚜렷하다.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리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네가 나의 믿음을 따라서 사도의 그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된 너의 사명을 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도 목사님들까 지금 3 명이나 있고 이 자리에 하나로 드리면 목사가 풍년입니다. 목사들이 많아요. 너무 은혜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이렇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큰 교회하고 다른 색다른 목사들이 하나님의 그 시크릿 에이전트 비밀 요원과 같은 목사들 이곳에 보내주셨죠. 그쵸, 유진보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나길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주님이 눈여겨보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 우리도 디도처럼 그렇죠. 영생의 소망, 이 거짓 없는 진리만을 목적 삼아 가는 목사들 아닙니까? 이런 목사들 또 중보기도 선생님들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 우리 문영배 집사님 같은 분들, 평신도 사역자들, 장로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우리가 다 이 디도의 사명을 우리도 똑같이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 흔든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흔드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부르심이 확고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 부르심이 뭐냐? 영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실망했어요? 남편 때문에 실망했어요. 목사 때문에 실망했어요. 자식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몰랐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왜 그거를 너무 놀라우면서 괴로워하는 걸 오히려 우리가 반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남편이 소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남편이 소망이면 또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자식이 소망이면 자식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아주 제대로 낙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다 죽을 것처럼 코를 빠뜨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제 알았어? 너 그걸 이제 알았니?"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깨우치세요.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사람이 소망이 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렇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소망으로 삼았던 그것이 여러분을 낙심케 했을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 중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걸 소망 삼았으니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오히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 사도들의 믿음,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붙들어야만이 참 아들 된 디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디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질서를 위해 지도자를 잘 세우라. 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여러분 그 그레데 보통 사도 바울을 지금 디도가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디도 너를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레데 복음 사역에 사도 바울도 같이 했었던 뜻이죠. 같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너를 남겨둘 필요를 느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아직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고 그레데 안에 각 성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가 다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사명을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나는 이것을 지금 형편이 안 되니 네가 해야 된다 하고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디도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길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자기 옆에 끼고 있으면서 완전히 도제하듯이 제자 양육이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지도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며 지도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지도자의 인격은 어때야 되며 이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디도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지도자로 우뚝 세운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도자가 되냐면 각성의 장로와 감독을 세울 만큼의 지도급이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의 준 사도급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 곳에 성마다 목회자와 지도자와 사도와 장로들을 감독과 장로들을 뽑고 그렇게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 역할이 사도의 역할이었잖아요.
순회하면서 사도가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역할을 지금 그레데 지역에서는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이토록 중요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그 부르심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체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든 굳건하게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지려면 일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구성원들이 정확한 이 목적 의식과 정체성이 굳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세워져야 될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목사 하나 세우는데, 지도자 한 명을, 선교사 한 명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교회 질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은 교회가 결국은 세워진다는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장로가 있든지 감독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감독은 어떤 기준인지 이게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타인에게 비난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도자의 이 목록을 보면 상당히 기준이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기준을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부를 때 분명히 우리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없어도 돼요. 어떤 죄악을 짓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과정은 틀려요. 지도자 과정은.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은 받았지만 자격이 없었지만 광야에서 받은 게 예배 훈련이고 지도자 훈련이거든요. 왜 그들이 지도자 훈련이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려면 지도자가 정복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정복을 하는 거지, 그 권세를 갖지 않고 자질이 안 갖춰준 사람은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관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기준은 높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성품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어디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안 생기죠.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의 기준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가르친 대로 네가 반드시 행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어느 구절에 있냐면 우리 9절 거기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예, 9절을 보세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기준이 되게 많지만 그 기준을 다 지키려면 네가 가르친 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음란하지 마십시오." 그럼 음란하지 않아야죠. "당신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세요. 물질에도 탐심을 갖지 마세요." 가르쳤으면 우리 지도자가 먼저 그렇게 탐심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앞에 있는 감독과 그 장로의 기준에 들어갈 수밖에, 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지도자가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해야 팔로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우리 개 얘기잖아요. 개 오늘도 꽃게 먹었는데 개가 아이 개 말고 어이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기는 개가. 옛날에 우리 동화책이 있어요. 그 개가 엄마 막 때려잡는 거예요. 자기 자식 개를 똑바로 걸으라고. 똑바로 걸으라고. "넌 그렇게 왜 옆으로 걷냐고." 엄마가 똑바로 걸으라고 했지. 근데도 걔가 옆으로 걷는 거예요. "너는 반항이 너무 많아." 근데 엄마가 옆으로 걸으면서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엄마가 옆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식 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 따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엄마가 지도자니까.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우리 팀장이나 실장님들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걸으시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방에 있는 자매들이 그 정말 묵상의 글을 더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럼 실장님들이 더 정성껏 써서 은혜롭게 올리면 그걸 보고 '어머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도 쓰시네.'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씨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잘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실장님들의 언어의 말에 '어머 이상하다.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실장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쓰시네.' 우리 자매님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 년째 방을 진짜 숱한 방을 다녔는데 다 자매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 칭찬해 주고 그동안 욕만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뭘 해도 너무 칭찬해 주고 잘한다고 중보기도 선생님도 칭찬해 주고 목사님들도 칭찬해 주고 실장님도 칭찬해 주고 나도 처음에 와서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칭찬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고 "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정말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최고의 지도력은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디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 역할해서 지금 그레데인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레데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욕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원래 욕을 별로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데인은 정말 12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그레데인 중에 어떤 한 선지자가 말을 했대요, 그레데인들을 평가하기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 말이 참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레데에서 사역을 해 봤더니 이것들이 보통 악한 게 아니다. 진짜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타락하는 죄짓는 데는 빠르면서 진리를 아는 데는 게으르고 것이 충만하며 거짓말쟁이며 얼마 이거 욕 아니에요. 악한 짐승과 같대요. 그 뭐 개 블라블라블라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염소 뭐 이렇게 뒤에다 새끼를 붙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악한 짐승 욕이에요 욕.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자기가 그레덴을 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쪼끔의 어떤 말 가지고 수려한 말, 그럴듯한 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경의 역사가 디도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가르침의 말씀이 디도의 삶에 그대로 준행되어지고 그런 디도가 각성의 장로와 그리고 감독들을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복제된 자기는 사도 바울을 복제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제했죠.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을 복제했죠, 자기의 스승을. 그러면 이제 디도가 세우는 지도자들은 디도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제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이 권변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먹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송 목사님이 디도처럼 살아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살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드림은 중국에서만 소문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소문났습니다. 제자 양육 잘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권위자에게 실장에게 목사에게 중보 선생님들에게 순종 잘하고 지도자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하며 지도자를 흉내내면서 닮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 지금 지도자 훈련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 하나로 드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기서 1년 훈련 받고 2년 훈련 받고 3년 훈련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도 어느새 내가 존경했던 실장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로 우리도 세워지고 우리도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거는 그냥 읽고 얼른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짓 교사를 축출하라. 그래도 말씀은 읽어봐야죠.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부르심의 영생의 소망, 그것을 목적 삼아 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교리입니다. 복음을 오염시키는,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짓 교리예요. 그런데 그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가 사도들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신천지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단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 못하고 쪼르륵 쫓아갔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계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짓 교리를 가르친 자를 축출하라. 그리고 엄히 꾸짖으라. 그것에 영향을 받은 자들을 꾸짖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 작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썩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 하나로 들이면서 참 진리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할 것은 주변이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심을 쓰고 잘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던가 또는 그런 교리들을 전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면 반드시 실장님이나 중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책을 다 모르면 그 진리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모르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을 온전한 길로 진리의 길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도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였는데 그 디도가 이 사명을 받았고 우리도 디도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마지막 주자가 돼서 디도의 사명을 똑같이 이룬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와 영생의 소망을 이것을 끝까지 부르심으로 붙들고 두 번째 뭐였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력을 잘 세우고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세 번째는 거짓 교리,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짓 교리를 항상 축출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의 주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바울과 같이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은 무엇일까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